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32절까지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막장 드라마 얘기를 하나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유 없이 왕따를 당한, 그것도 가정에서 막내 아들인데 당한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천덕꾸러기 생활에서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큰 재벌 그룹에 속한 회사에 들어갑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는 물 만난 것처럼 승승장구를 해서 높이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너가 그를 이용해서 결국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고생하면서 재기를 꿈꾸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마다 전 회사에서 방해가 태클이 들어오고요. 그 생활을 10년을 합니다. 그러다가 10년 만에 드디어 회사가 전에 회사를 잡아먹은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영웅 스토리가 되는데 왜 막장 드라마냐면 그 다음 얘기가 있는 거죠. 이제 회장이 되고 승리하다 보니 승리에 취해서 이 사람이 이성을 잃습니다. 향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이 출장 간 사이에 부하 직원의 아내와 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막장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출생의 비밀 문제가 등장하면서 자식들 간에 아버지의 재산을 놔두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던 끝에 모든 자식 가운데 한 자식이 나다 등장하더니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아버지를 내쫓는다고 자기가 회장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덤비다가 그 자식이 쫓겨납니다. 이 정도면 막장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윗의 신앙을 빼버리면 다윗이 주인공 되는 막장 드라마,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해도 50%의 시청률은 능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다음에 보려면 오늘 먼저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다음 시간에 다윗이 살핀, 미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5가지로 살펴봅니다. 짧게. 첫 번째로 다윗은 왕따의 주인공입니다. 이 왕따가 이제 사전에 등재됐어요.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라 그러지 마세요. 왕따돌림, 왕따. 집에서도 왕따였어요. 가정에서. 심지어는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찾으면서 이새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 그래요? 너의 아들들을 다 내게 보이라. 다 지나가요. 끝입니다. 사울이 진짜 끝이냐? 막내가 남았습니다. 양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양치는데 기억도 못할 정도로 존재감이 전혀 없던, 어쩌면 인정 못 받고 천대받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학대받던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것을 자세히 보려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돼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왜?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흥분해서 제가 누군데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저거 누구야? 왜 그냥 내버려둬? 내가 나간다. 그랬더니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너 이 교만한 놈아, 네가 전쟁을 장난으로 알아? 이런 얘가 잘난 척하려고 이딴 짓이야. 그게 거룩한 분노를 하는 동생을 향한 형의 꾸짖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집안에서 형도 천대, 아버지도 천대, 왕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요, 배신이라는 것을 쓰라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충성해요. 다윗이 사울, 임금, 재벌 회장에게 얼마나 충성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충성은 가식이 없었어요. 진실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존재라고 내쫓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토사구팽을 당하는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배신의 아픔 겪어보셨어요? 뒤통수 세게 한번 맞아보셨어요? 충성했는데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 보셨어요? 4월 달인가 미국에 있는 제 조카가 카톡 전화로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작은 아빠 그러면서. 왜? 걔가 에스티로더라고 하는 그 화장품 회사의 미국의 수석 부사장 비서였거든. 근데 그 부사장이 유럽으로 가게 되고 새로운 부사장이, 수석 부사장이 왔는데
회사 구조 조정한다면서 제일 먼저 비서를 자른 거예요. 근데 미국이 노동시장이 유연성이 우리나라랑 너무 달라요.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 인력 담당하는 부서에서 오라 그러더래요. 갔더니 회사 구조조정 차원으로 너 오늘부터 그만둬라. 그래서 사람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그냥 연문 열어주니까 리무진 택시가 대기하고 있어서 그거 타고 집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게 미국 노동시장이에요. 내가 충성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이 분노, 이게 대단한 거고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평생을 보낸 회사에서 어느 날 말 한마디 없이 쫓겨난 그런 아픔을 다윗이 겪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고통은 또 뭐예요? 세 번째로 그 고난의 날이 무척이나 길었다는 거예요. 한 3개월로 끝냈으면 참을 텐데, 아니 한 1년까지도 참을 텐데 10년, 몇 년이요? 10년 여러분 같으면 견디시겠어요? 그래요. 고통이 심해도 짧으면 견뎌요. 10년. 취직을 못하는 게 한 1년이면 견디는데 5년 못 해봐요. 이걸 어떻게 견뎌요? 교회에서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항암 치료 과정 얘기 들어보면은요, 암이 힘든 게 딴 게 아니라 항암 치료 과정이 너무 길다는 거. 길어서 그 고통이 참 어렵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 과정이 끝나고 이제 괜찮다 하다가 전이가 딱 됐다는 소리 들으면 전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치료를 받은 거니까 견뎠는데 이젠 너무나 잘하는데 또 받아야 된다니까 아예 포기하고 싶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길다는 거예요. 채무를 갚는 기간이 5년, 7년 빚쟁이 생활 해도 끝이 안 나 보세요. 그걸 어떻게 견뎌요? 10년을 쫓겨다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족도 같이 쫓겨다녀요. 나 때문에 가족까지도. 네 번째 다윗의 인생은요, 자식 문제예요. 여러분, 자식 문제, 아들이 아버지 왕자리 내놓으라고 칼을 아버지 목에 댔어요. 다윗에게 부인이 많으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다말을 누가 좋아했느냐면 다른 오빠가, 이복 오빠가 다른 부인의 아들 암논이 좋아해서 성추행을 했어요. 성폭력을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다말의 동복 오빠인 압살롬이 화가 나서 복수를 해버려요. 암논을 죽여요. 형제간에.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압살롬을 내쳐버리니까 압살롬이 와신 상담하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망명을 떠나는 것. 여러분, 자식이 재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득바득 덤벼들어 보세요. 집에 들어갈 맛이 나겠어요? 이게 다윗의 고난이에요. 끝이 안 나네요. 다윗에게 가장 큰 고난은 영적으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야라고 하는 충성된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장군의 부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
근데 그 잘못을 깨닫는 순간 다윗은 어떤 때보다 위기를 느껴요. 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보다 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한 건 이거예요.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내 죄로 인해서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두려움이었어요. 시편 51편으로 만든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다윗의 마음 무엇이 진정한 간구고 두려움인지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막장 드라마와 같은 다윗의 인생, 여러분 다윗보다 더 나는 고통 겪었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을 거예요. 어려서 왕따, 승승장구하다가 팽, 그리고 도망자, 나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10년 왕이 됐는데 이제는 유혹에 넘어가서 또 추락. 겨우 다시 일어났는데 아들들끼리 싸워 죽이더니 자식이 칼을 들고 덤벼.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추락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외로움이, 어떤 고난이, 어떤 아픔이,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 비밀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으면 이미 넘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했을 그 상황인데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요동치 않도록 내 우편에서 나를 안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두 가지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흔들리지 않았더라. 그가 주님을 안 보니 흔들리더라. 그가 주님을 바라보니 흔들리지, 그가 주님을 안 바라보니 흔들리고, 이거예요. 이거 주님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안 보면 이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을 안 바라보면 흔들린다. 이거예요. 왕따를 당했을 때도, 팽당해서 쫓길 때도, 긴 고난의 날들 속에서도 항상 주를 보니 요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돼서 편안해지고 살만해졌을 때, 모두가 인정하고 높이고 칭찬할 그때 주님 안 바라보니 밧세바를 보고 흔들렸어요.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도 주님 안 보면 떡을 돌로 만들려고 해요. 흔들려요. 그래서 그게 선악과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래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주를 바라보면 굶어도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두 번째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무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 순간순간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왕따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은 골리앗을 무찔러 나갈 때 다윗의 고백에 나와요. 사울 왕이 다윗이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야 애가 무슨 작고 아직 어리고 훈련도 안 됐고 골리앗은 장수고 훈련됐는데 어떻게 이기냐. 그때 뭐라 그래요? 제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왕따 생활할 때 곰과 사자가 양을 잡으러 오면 그들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 곧 짐승이니 내가 그들을 치겠습니다. 와,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은 왕따의 생활,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원 생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도원의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고난 속에 계십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팽당에 도망갈 때 성경을 보세요. 누가 다윗을 돕는 줄 아세요? 사울의 딸인 미갈이 도와줘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도와줘요. 보세요. 나의 적의 가족이 나를 돕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도와줘요. 마지막에 도울 사람이 없을 땐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사울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쓰라린 배신의 순간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기는 거예요. 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10년의 긴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 줄 아세요? 그 긴 고난의 시간이요,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깊숙한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었어요. 그 10년은 다윗의 인생에 사무엘상 23장 2절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그 고난의 순간에 다윗과 하나님의 소통이 어느 정도로 깊으냐 하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까? 그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가라. 블레셋 사람과 갑니까? 가라. 사무엘상 23장에만 이런 일이 3번 기록되어 있어. 3번. 고난의 긴 시간이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금이 된 다윗, 모든 것을 가진 다윗,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하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예. 이때가 언제냐면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군대를 출전시켰을 때예요. 근데 왕들이 출전할 때더라. 11장 1절에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나라는 왕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왕이 나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나가고 요압과 장수들만 보냈어요. 바로 그때예요. 근데 나라가 전쟁을 하는 그때에 다윗이 뭐 했어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까지 뭐 했을까요? 밤새 기도하고 잔 걸까요? 부하들은, 백성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왕은 밤새 술 마시고 놀다가 저녁까지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부유함과 편안함과 안락함에 젖어들어 주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여인이 들어와요. 밧세바가. 만약에 주님이 보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일 때 돌려요. 못 볼 걸 봤구나. 주님이 안 보이면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추락하는 사건의 시작이. 무엇을 보느냐? 성경은 어디를 봐도 환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도 바다를 갈라주시니까 환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물이 포도주 될 수 있으니까 환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5천 명이 굶주려도 굶주렸다 얘기하지 않아요. 보리떡 5개만 있으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으니까 상황을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다윗처럼 주님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물어보시냐고요. 주님,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물어봐야지요. 다윗처럼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시나고요. 다윗처럼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느끼고 계시느냐고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느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무너지지 않아요.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해요? 왕권을 잃는 것보다 주님의 외면이 더 두려웠어요. 다윗은 배신을 당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내게 칼을 들이대는 것보다 주님의 외면이 더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겁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님을 바라보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환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 혀가 즐거움이 넘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 육체가 희망으로 넘치게 됩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모든 시선을 맞추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